여러분들 학수고대라는 말 아실 겁니다. 예, 목이 빠지도록, 고개가 빠지도록 뭔가를 기다리는 것. 요즘 여러분들은 뭔가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요즘 저희 아이들은 셋 다 지금 학수고대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뭘 것 같아요? 어린이날입니다. 어느덧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점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선물을 준비하는데 올해는 이상하게 그것도 미리 하나 선물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뭘 원하냐 하니까 그 당일날 아침에 해피밀을 사달라. 맥도날드 해피밀을 사달라. 제가 가끔 기분이 좋으면 쉬는 날에 아침에 해피밀을 사주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미리 예약을 해놓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 이제 월요일에는 제가 이제 맥도날드로 출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해피밀을 먹는 날이 되면요, 아주 가끔이지만 아이들이 정말 행복하게 잠이 듭니다. 이제 다음 날 아침이면 사실은 그 햄버거보다 뭘 더 좋아할까요? 해피밀에 나오는 장난감. 그거를 기다리는 거죠. 그날이 되면은 이상하게 잠도 일찍 안 들고 또 이상하게 충분히 늦잠을 잘 수 있는데 일찍 일어납니다. 그만큼 기다리기 때문에 너무나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뭔가를 정말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학수고대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할까?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답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19장 11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몇 장이죠? 19장입니다. 19장. 누가는 9장부터 19장에 이르러서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는 하나의 여정을 그리고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오늘 본문이 19장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이제 그 여정의 말미, 끝이 다 달았다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에 거의 다 도착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 제자의 삶에 대해 가르치는 이 여정 속의 마지막 비유입니다. 마지막 가르침. 예수님은 이 여정에서 무엇을 마지막으로 가르치실까? 오늘 본문 11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이 말씀은 무엇인가? 이 직전 본문인 바로 삭개오 본문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들르셨다가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예수께서 덧붙여서 11절 다시 보시면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이 비유를 드신 것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신 데다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 왜 이 비유를 알려주시는가? 왜 가르침을 주시는가? 11절 다시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갈릴리에서 시작된 이 여정, 점점 더 예루살렘이 가까워지면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사람들은 하나의 기다림이 있었어요.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나타날 것이다 라는 소망이었어요. 기다림이었어요. 그때가 이르자 그 기다림이 점점 커졌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자들이 구체적으로 기다렸던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이거였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시면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 제국에서 벗어나 독립하여 그 나라가 회복이 되고 이스라엘 왕국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상 보진 않겠지만 18장에 보면은 31절 34절 사이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이르기 전에 예언을 하세요. 말씀을 하세요. 내가 그곳에 도착하면, 쉽게 말하면 내가 거기서 조롱을 받고 십자가 처형을 당할 것이다.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도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해요.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왜? 이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를 들려주신 거예요. 이 비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2절을.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귀족 출신의 어떤 사람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길을 떠날 때에, 오늘 비유의 배경이 이러해요. 귀족 출신의 한 사람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떠났다. 사실 이 내용만 보면 우리에게는 매우 생소한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귀족 출신이 그것도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떠나다니. 그런데 당시에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왜? 이게 바로 이들이 처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 그 당시에 워낙 넓은 영토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있었지만 각 지역마다, 지방마다 다스리는 지도자를 세웠어요. 또 다른 작은 왕들을 세운 셈이에요.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도 있었죠. 그렇게 로마 제국에서 직접 파송한 사람도 있었고요. 그러나 또 그들의 정책은 그 나라 사람, 현지 사람 가운데서도 지도자를 뽑아 다스리게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헤롯 왕이 그러한 사례입니다. 이러한 헤롯 왕 같은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자기가 직접 로마 제국에 가서, 황제에 가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야기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러한 비유를 알려주고 계신가? 이스라엘의 상황을, 당시의 상황을 일러주기 위함만은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귀족 출신의 어떤 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떠난다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예수님이 이제 곧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훗날에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 그 여정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자신이 곧 이제 몇 주 뒤면은 하늘나라로 그들 곁을 떠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승천하셨는가? 왜 하늘나라로 가셨는가? 왕위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려고요? 돌아오려고.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미리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반드시 동시에 돌아올 것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떠나시는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위를 가지고 돌아오려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11절에서 보았지만 제자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 아니다. 지금 당장은 오히려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당할 것이고 죽을 것이라 예언을 하시며,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그 하나님 나라는 올 것이라고 동시에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11절처럼 당장 하나님 나라가 올 줄로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반대로 예수님이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의 시민들은 그를 미워함으로 그 나라로 사절을 뒤따라 보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비유가 이어지면서 예수님이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인가? 그 사람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어떤 시민들은 그 귀족 출신의 사람을 미워함으로 혹은 예수님을 미워함으로 그가 왕이 되기를 바라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을 거부했던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 알았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전혀 바라지 않았던, 거부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비유를 알려주셨는가? 특별히 예루살렘에 이르면서 왜 마지막으로 이러한 가르침을 주셨는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할 그때를 기다려야 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1번 대신데요, 예수님의 제자는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가? 바로 온전히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야 합니다. 온전히 임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사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사실 이미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바로 그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거예요. 온전히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4년도, 지금도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임하기 시작은 했지만 아직 완성되진 않았어요. 무슨 말인가? 여전히 지금도 우리가 알지만 죄악이 이 땅에 남아 있어요. 우리도 죄의 영향력을 받고 이 세상도 자연도 죄의 영향력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고통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모든 죄악과 고통이 사라질 때가 올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때예요. 달리 말하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날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하나님의 나라의 왕위를 받아가지고 반드시 돌아오신다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가? 우리가 올바로 그 나라를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올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두 가지의 극단을 피해야 됩니다. 두 가지의 극단. 하나는 하나님 나라가 당장 올 거라는 생각이에요. 11절의 말씀처럼. 또 다른 극단은 하나님 나라가 지난 2000년 동안 안 왔으니 안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또 다른 극단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당장 올 것이라고, 몇 월 며칠에 오실 거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저에게 꼭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사실 수많은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실 것이다, 이런 말 속에 속아 넘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임하길 때에, 그 시기가 점점 다가올 때에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는지 일러는 줍니다, 분명히. 그러나 정확한 시기는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정확한 시기는. 오히려 그 시기에 집착하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당장 임한다, 이 극단을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혹은 하나님 나라를 전혀 기다리지 않는 그 자세도 우리가 피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죠.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4절의 말씀은 단순히 그러한 자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할 수도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지만, 왕이심을 인정하지만, 그리고 그가 다시 오실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기다림이 없을 수 있다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머리로는 예수님이 언젠가는 오실 거다 알고는 있지만 내 생애 동안에 오실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그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라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자세 역시 우리가 피해야 함을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진심으로 기다리고 계신가요? 저희 아이들처럼 다음 날에 임할 그 해피밀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기다리시고 소망하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목장 시간에 솔직하게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왜 나에게는 그 기다림이 없을까? 설렘이 없을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훗날 하나님 나라의 왕위를 받아서 반드시 돌아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은 바로 그 나라를 기다려야 함을 일러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그 나라를 기다려야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야 한다면 무엇을 하며 기다려야 할까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 13절 말씀입니다. 자기 종 10사람을 불러다가 10문화를 주고서는 내가 올 때까지 이것으로 무엇을 하여라? 장사를 하여라. 그 귀족 출신의 사람이 떠나면서 왕위를 받아가지려고 오려고 떠나면서 먼 나라로 떠나면서 하나의 미션을 줍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내가 올 때까지 이것으로 10종에게 10문화를 줬어요.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한 사람에게 한 문화씩 주었어요. 이것으로 장사를 하여라. 미션을 준 것입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것을 가지고 장사를 하여라. 한 문화는 그 당시 화폐로 보면요 100데나리온에 속하는 화폐입니다. 100데나리온, 약 3달치의 월급이요. 100일 동안 내가 버는 돈 정도라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큰 금액이지만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도 있잖아요. 비슷한 비유, 달란트 비유. 한 달란트는 그 당시에 60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달란트에 비하면 매우 작은 돈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귀족 출신의 주인은 자기 종 10사람에게 10문화, 한 문화씩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장사라는 미션을 주고 떠납니다. 그 10사람, 그 종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15절부터 나옵니다. 우리 15절에서 19절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귀족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맡긴 종들을 불러오게 하여 각각 얼마나 벌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착한 종아, 잘했다.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여라. 주인이 이 종에게도 말하였다. 너도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여라. 종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15절에서 19절 방금 읽었던 것을 보니 한 종은 몇 문화를 남겼죠? 10문화를 남겼어요, 여러분. 1000%의 수익률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랬더니 주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7절 보시면 착한 종아 잘했다 칭찬을 해주죠. 그러면서 네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그 한 문화에도 신실하였으니 충실했으니 10 무엇을 다스리는 권세? 10고을. 달리 말하면요 10도시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10도시를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여라. 여러분 3달치의 월급에 비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는 거예요. 왜? 그 작은 일에 충실했으니. 또 다른 종이, 둘째 종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기는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그 비례에 맞게 너도 5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여라. 놀랍습니다, 여러분. 장사를 하여라 라는 명령 앞에 한 종은 10문화, 또 다른 종은 5문화를 남겼어요. 그런데 20절에 보면 또 다른 한 종이 소개되는데 이 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주인님 보십시오. 주인의 한 문화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어디에 싸서?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습니다.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습니다 하고 한 문화를 제시한 거예요.
주인님 주신 돈 그대로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장사를 하다가 손해를 안 본 게 어딥니까? 원금이라도 보존했잖아요. 여러분, 왜 이 종은 이 문화를 그저 수건에 싸서 보관해뒀을까? 사실 그 당시에 돈을 정말 보관해 두려면, 안전하게 보관해 두려면 땅에 파묻는 게 가장 안전했어요. 그 당시 문화에서는 땅에 판 것도 아니고 그저 수건에 싸서, 요즘으로 따지면 그냥 손수건 같은 거예요. 거기에 싸서 보관해 두었던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는가? 21절 말씀입니다. 원어로 보면 접속사가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주인님은 어떤 분이라서? 야무진 분이라서. 세 번역을 이렇게 번역했지만 원어를 보면요, 사실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엄격하다, 엄하다 이런 뜻의 단어예요. 주인님은 엄한 분이라서, 엄격한 분이라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시고, 무슨 말인가? 자기의 것이 아닌데도 뺏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심으로, 자기가 노력해서 벌지 않은 것을 취하는 그런 나쁜 주인이라는 거예요. 엄한 주인. 나는 그러한 주인님을 무서워하여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 행동했는가를 설명하면서 이런 이야기예요. 자기가 이 한 문화로 장사를 잘해서 수익을 남겨도 그 수익을 주인이 다 뺏어갈 거라 생각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손해를 보면 자기가 꾸중을 들을 테니까 자기는 그냥 안전하게 보관해뒀다는 논리예요. 그런데 그 주인은 실제로 어떤 자인가요? 우리가 보았지만 10문화를 남긴 자에게는 10도시를, 5문화를 남긴 자에게는 5도시를 맡길 만큼 그러한 주인이었어요. 이 종은 그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몰랐거나 아니면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핑계. 22절 주인의 답변을 보면요, 이 종의 말이 핑계에 가깝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주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종아, 착한 종이 아니라 악한 종아, 나는 네 입에서 나오는 말로 너를 심판하겠다. 너의 그 입에서 나오는 그 핑계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는 말씀이에요. 너는 내가 정말 야무진 사람이라서 그런 주인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둬가는 줄 알고 있었지. 정말 네가 그것을 알았다면, 23절 말씀,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화를 은행에 예금하지 않았느냐. 정말 내가 엄한 주인이라 생각했다면 적어도 그 문화를 은행에 예금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라면 내가 돌아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것을 찾았을 것이다. 적어도 이자라도 남겼을 것이라는 거예요. 책망합니다. 장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24절, 27절까지 우리 또 한번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약한 종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는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에게서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가진 사람은 더 받게 될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가 가진 것까지 빼앗길 것이다. 이 약한 종은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 그 한 문화마저도, 자기가 보관해서 고이 두었던 그 한 문화마저도 뺏깁니다. 누구에게 뺏기는가? 10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주라고 이야기하세요. 10문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25절에 보면 주인님, 그는 10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10문화를 갖고 있는데 왜 굳이 그 사람에게 주나요? 불공정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얘기하는 거죠. 그 당시에 잠언 중에 하나입니다. 격언 중에. 가진 사람은 더 받게 될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것까지 빼앗길 것이다. 부익부 빈익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장사를 제일 잘한 사람에게 준 거예요. 주인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27절에 이 비유는 이렇게 끝나요. 그 하나님 나라를 거부했던 자들에게 이 말 심판의 내용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이 비유, 왜 이러한 비유를 예수님이 들려주셨을까? 하나님 나라가 당장 올 것이라 착각했던 그들에게, 혹은 하나님 나라가 전혀 오지 않을 것이라, 아니 오길 바라지 않았던 그들에게 왜 이 비유를 들려주셨는가? 우리가 그 나라를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를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한 문화를 모든 제자에게 남겨주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에게 한 문화를 남겨주었어요. 그리고 미션을 하나 주었어요. 장사를 하여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때까지 장사를 하여라. 이 문화가, 한 문화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사실 해석하기 힘듭니다. 정말 말 그대로 돈을 상징하는 것인지, 시간을 상징하는 것인지, 달란트를 상징하는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제가 볼 때는 누가복음 맥락에서 볼 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사명.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장 10절 말씀. 또한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누구를 낚을 것이다? 사람을 낚을 것이다. 물고기를 낚는 그 어부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시며 주신 사명이에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그 하나님 나라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떠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8절 말씀.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될 것이다? 증인이 될 것이다. 공통적인 사명이에요, 여러분. 처음 그들을 부를 때에 또 그들을 떠나며 남겨주신 사명,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무엇을 하며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야 하는가? 2번 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야 합니다. 맡겨주신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않았나요? 처음에 몇 사람에게 문화를 나눠줬죠? 10종이에요. 10사람. 그런데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은 몇 명밖에 없어요? 3명밖에 없어요. 나머지 7은 아마도 예수님의 핵심이 이 사람에게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7을 언급할 필요도 없었던 것 같아요. 10사람에게 한 문화씩 동일하게 주었지만 아마도 단 한 사람만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채, 장사를 하지 않은 채 불순종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장사를 잘한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에요. 장사를 전혀 하지 않은 이 악한 종에게 초점이 맞춰진 비유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을 거부하는,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그래서 27절 말씀처럼 심판을 받는 것도 문제지만, 오늘 본문의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고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면서도, 그를 왕이라고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한 문화를 손수건에 싸서 그냥 보관해 두는 바로 그 행동을, 그 악한 종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시며 내가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할 때까지 사명을 다 주셨어요. 한 문화씩. 그런데 이 약한 종처럼 그 맡겨진 사명을 손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명을 저버린 채 살아가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약한 종과 같이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 너무나도 많아요. 예수님을 엄한 주인으로 오해해서 그저 내 삶을 바라보며 불평, 불만을 갖고 살아가는 제자들, 아니면 온갖 핑계로 나는 이것이 없다, 나는 저것이 부족하다, 온갖 핑계로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사명을 저버린 채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제자들, 이들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 야 너희는 악하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권면의 말씀이에요. 그러한 불행한 삶을 살지 말고 진실로 복된 삶을 살아가라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라고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를 위해,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을 믿고 나서 내가 구원받았으면 됐지, 내가 이제 천국 가면 됐지,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제 내 남은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 한 문화를 받았으니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할 때까지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로 돌아가서 여러분, 그들의 이야기를 보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나라가 당장 올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만 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오겠지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땠어요, 여러분?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 마음을 한번 여러분들이 그들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보세요. 3일 후에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또 한 번 기대합니다. 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오겠지.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그들이 질문을 해요. 당장 올 줄 알고 기대를 하고. 그런데 또 한 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 시기를 걱정하지 말라.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너희는 그 시기를 알려고 하지 말고 내 증인이 되라. 내가 올 때까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내가 올 때까지 증인이 되라. 그때야 비로소 이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그들의 남은 평생을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목숨을 다해 증인이 되었어요. 한때 유행했던 슬로건이 있죠.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 YOLO. 무슨 뜻이죠? You only live once. 한 번뿐인 인생이다. 왜 이 슬로건이 유행했나요, 여러분? 왜 이런 말이 유행했나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한 번뿐인 인생,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 나를 위해 온전히 살아야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런 이유에서의 욜로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욜로라는 것은 우리가 한 번밖에 인생을 살지 못한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주신 이 사명을 더욱 붙들어야 하는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여러분.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물으실 거예요. 너는 몇 문화를 남겼니? 몇 문화를 남겼니?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이 한 번뿐인 청년의 때를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예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한 문화를
수건에 싸서 보관해두지 않고 정말 충실히 장사하여 충실히 그 사명을 감당하여 열문화를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